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이 근심이 많은 이 근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근사님은 낮에도 근심, 밤에도 근심, 문제 있어도 근심, 문제 없어도 근심하는 그런 이제 근사님이었어요. 어느 한 해에 농사가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너무 농사가 안 돼서 근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감자가 풍년이 되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이 근사님만 보면 항상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되면 조금 괜찮은데 뭐 농사가 안 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근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근사님이 이제 농사가 잘 됐길래 그 근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사님, 그래도 올해는 농사가 잘 되셔서 그래도 감사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근사님이 아유, 감사는커녕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농사가 잘 됐고 감자가 너무 풍년이라는데 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작년에는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이 썩은 감자를 돼지 밥으로 주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풍년이 너무 되어서 돼지에게 감자를 줄 감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이제 잘 돼도 근심, 안 돼도 근심,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돼지가 뭐 감자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 풍년이 되고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근사님의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맞죠? 문제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문제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이 문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강이 좋다 해서 꼭 문제가 없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나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문제 사건 다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사건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있으면 뛰어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염려 걱정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더라도 기도만 되어진다면 그 문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데 이 사단과 영적 싸움만 잘해도 이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여러 문제 사건이 올 겁니다. 그 가운데 문제 사건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근본을 바꾸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본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라는 제목인데, 근심은 좋은 근심이 있고 안 좋은 근심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원하는 근심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따라온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해서 다 나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22절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에 이 즐거움이 넘치면 이 근심이 사라지고 이 약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계속 근심을 하게 하면 뼈를 마르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9절 말씀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이게 새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잘못된 근심, 마귀가 주는 근심, 진짜 육신적인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지고 영혼이
새하여지고 몸이 새하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근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근심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근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관심이냐?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명예도 있고, 그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행복이 없고,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보니까 이게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돈 한 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밤 12시에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 딱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똑똑한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갔다 나와야 구원받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의 한 구절로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깨달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할 사람에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이겁니다. 지식,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그죠?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냐? 박사학위 있냐 없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없어요. 제가 상담 지금 우리 학회 상담하는 우리 당진의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박사학위, 우리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식은요, 진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식은 없냐? 영적 지식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그죠? 그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지식 많은 것이 그게 최고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죠? 인과응보 맞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면요, 뭔가 응답이 옵니다. 그죠? 뭔가 축복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죠? 연예인도 자살하고, 가수도 자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열심으로는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그죠? 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성공, 그죠? 성공이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까?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종교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매일 교회 앞에 가서 구걸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런데 누굴 못 만났냐?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참된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못 만난 겁니다. 그거 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전병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안전병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안전병이는 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안전병이는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전병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베드로가 돈 안 줬어요. 베드로가 먹을 거 안 줬어요. 그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돈과 먹을 거와 상관없는 그보다 더 축복받는 일이 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은요, 교회, 그죠? 이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요, 구원받을 확률은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확률이 100%가 안 돼요. 구원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죠? 복음 아예 못 듣는 저 북한 모슬렘보다는 우리나라 살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잘못된 종교, 우리 알잖아요. 그죠? 뭐 이단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않는 종교, 사람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종교,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죠? 하나님 부인이 있다. 그죠? 그 마리아, 그 이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영혼들은 누가 붙잡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 간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다 착각을 해요. 특히 이단들은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다 착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직분, 그죠? 목사가 되면 구원받고, 뭐 중직자가 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천국에, 갔던 사람이 그 꿈을 꿨다잖아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목사 한 명이 천국을 오니까 하나님 맨발로 뛰어나가셨다잖아요. 왜요? 왜 뛰어나갔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목회를 잘해서? 그게 아니고, 오랜만에 목사가 왔어. 오랜만에 목사. 그러다 목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 천국 가봐야 알지. 예화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교회 봉사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에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죠. 그죠? 우리 뭐 차량 같은 것도 누가 관리해주고, 교회도 뭐 누가 밥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교제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더 잘 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교회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시험 들 거다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막 그 은혜 받지 못할 거다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잘 안 해.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기독교는 나만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이 그 기독교예요. 그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살리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현장과 세상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영적 힘이 없다. 여러분 영적 가난하기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17절에서 22절이죠. 오늘도 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 경건한지 몰라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까? 뒷짐 탁 쥐고 오죠. 전화해서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지. 달려오잖아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달려와서 뭡니까? 여보니까 꿇어 앉아.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무릎 꿇기가 쉽습니다. 우리 체형상. 근데 외국 사람들은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다른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그죠?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돈이 몇백억 된다. 보도자 무시합니다. 그죠? 네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런데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진짜 달려오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높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주시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 보니까 또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걸 얘기하죠. 이게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2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에게 있는 재물은 그러면 구원받는 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죠? 구원받는 것은 저주예요. 그죠? 어찌 보면 가난했다 그러면 주님을 따랐을 텐데. 그죠? 돈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건강하다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우리가 경제 있다 축복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복음 없이 경제 있다, 복음 없이 건강하다, 그죠? 그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을 뿐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로 행복이 없어요. 그죠? 바닷물을 먹는 것도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더 갈급해요. 우리 물을 먹으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갈증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먹는데 더 갈증이 난다.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뭔가 있으면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돈 많이 번 사람이 더 갈증이 일어나고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더 갈증이 일어나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더 좋은 직장을 찾고, 그죠? 더 좋은 뭔가 그걸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 때문에 이 주님을 떠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재물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 있다, 구원 차원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드셨죠. 이 영적 존재를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죠?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도 행복하듯이, 어린아이는 부모와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쏘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 인간은 행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끌려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면 뭔가 복을 받을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돈으로, 술로, 마약으로, 그 어떤 것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돼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어머니 나, 똑같은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 그럽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팔자라 그럽니다. 종교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아직도 내가 주인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 그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도 그게 필요하고요, 오늘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요 별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배가 고프면요 조금 맛이 없는 거라 해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갈급하잖아요. 예수님 찾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들려지지 않게 만든 흑암세력 예수님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근심을 여러분 항상 가져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나는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먼저 원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까? 그죠?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거는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뭐 조금 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꼭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10편, 5편, 3절. 그죠?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일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죠? 아침에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10편, 5편, 3절. 그죠? 여러분이 충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충전 안 하면 안 돼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밥 먹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학생도 그럴 거예요. 공부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도 여러분이 방전된 거 갖고 어디 직장생활 하러 나가는 거하고 충전 만땅 채워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도 똑같아요. 기름도 주유소에서 기름 만땅 딱 채워서 그죠? 어디 멀리 가는 거하고 달달 거리는 그 기름 갖고 갈 때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차이가 있죠. 마음 거기에 막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 하기 전에 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아침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침 5분이라도 여러분이 힘을 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힘을 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떤 힘요? 영적 힘. 그죠? 충전시켜야 됩니다. 일주일 시작도 똑같아요. 그럼 일주일 시작을 뭐로 해야 됩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예배 실패했다. 일주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말씀으로 예배로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낮에는 어떻게 집중해야 돼요? 바쁜데요? 잘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낮에는 우리가 성령 인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 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뭘 결정할 때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죠?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닫혀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밤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밤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꼭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셀이 결박됩니다. 밤에 집중할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저는요 밤에 이 핸드폰 어플로 이 말씀을 다 틀어놓고 잡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로마서를 다 듣기도 하고요. 뭐 마태복음을 다 듣기도 하고요. 어제는 그 로마서 말씀 1장 16장 같이 다 듣고 잤어요. 그 얼마 안 걸립니다. 쫙 그냥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럼 아침에 달라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7,000개의 이 발명품을 발견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야, 당신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걸 발명하게 했냐?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1%그 아이디어로 99% 노력했더니 이 결과가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1%고 당신이 노력한 건 99%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1%이 지혜가 없었으면 99%의 노력은 헛된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힘을 얻고, 그죠? 여러분 성경님도 받고, 밤에 조금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죠? 이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막 밀리는 거예요. 전쟁이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데 다 텐트에 그 천막에 흰 깃발 다 꼽아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백기 들었나? 흰 깃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 항복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항복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했을까요? 오늘도 이 싸움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없었어. 나 주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이겨야 되는데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 얘기하잖아요. 졸병들이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왜 우리가 지냐면서 기도를 똑바로 해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저쪽 편이니까 우리가 지는 거 아닙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러면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힘 있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곳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그죠? 내 목적과 내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요거 좀 해결시켜 주세요. 요 문제 좀 바꿔주세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산에서 돛담배를 타고, 그죠? 우리 그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영국 쪽으로 배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돛담배로 아무리 저어도, 그죠? 그 가기 힘듭니다.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노를 저을수록 힘든 거예요. 갈 수는 있겠지. 어마어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가는, 그죠? 그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노 한 번 안 죽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해결시켜 주세요. 저걸 해결시켜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성령님도 받고 밤에 집중하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거기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팅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음식점에 가도 장사 잘 되는 집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뭘로 세팅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죠? 강단 말씀, 나에게 언약의 말씀, 기도로 세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소원인 전도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꼭 이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언제 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좀 이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오죠.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속에 뭘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갈등이 막 옵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뭐하라고요? 갱신하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위기가 막 찾아옵니다. 그죠? 이거는 알고 보면 축복받을 기회죠. 오늘 여기 부자가 응답의 시간이 왔어요. 그죠?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응답의 시간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도 그 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죠. 그죠?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해답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못 찾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답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은 뭡니까?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뭘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놓았을 때 새로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 강원도에서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술 취했는데도 뭐 살아보려는 그게 있으니까 떨어지다가 소나무뿌리 하나 잡은 거예요. 다행이죠. 소나무뿌리 하나 잡았는데 술림으로 버틴 거예요. 새벽에 한 3시, 4시 막 그렇게 된가 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나간 사람이 없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지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죽을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이 다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어떤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술을 더 먹고 새벽 한 5시까지 먹고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 저 사람 나를 살리겠지. 소리 지른 거예요. 이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 보더니 미친놈을 다 봤는데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네가 미친놈이야. 살려주시.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어. 지나가서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놓았어요. 소리를 엄청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막 지옥 가는 그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높은 막 아파트 뛰어내리는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창피한지. 왜 창피해요? 발바닥부터 땅까지가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걸 모르고 떨어지는데 그게 막 낭떠러진 줄 알고 붙들고 있다가 그 발에서 그 땅바닥이 50cm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모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으악 했는데 50cm밖에 안 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주변을 막 두리번 누가 봤냐고 이렇게 막 찾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염려 걱정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과 제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고민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다 나왔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그게 모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뭐가 오냐?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목사님, 뭐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했는데 축복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무식했는데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를 여러분이 편집을 해야 돼요. 과거. 여러분 과거 다 있으시죠? 과거 다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보고 과거를 돌아봐라 그러면 이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편집을 해야 돼요. 사진을 우리가 탁탁 찍잖아요. 근데 막 사진이 막 이상이 나왔어.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편집해야 삭제해야 돼요. 가장 좋은 사진만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여러분이 좋은 걸 남겨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거가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죠?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셨죠. 형들에 의해서 임신매매 당했죠. 노예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강간범으로 감옥에 잡혀갔죠. 종신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요셉 같으면요 정신병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뭐 했냐? 편집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편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된 걸로 편집되면 죽습니다. 잘못된 걸로 편집되면 잠 못 자요. 잘못된 걸로 편집되면 암 걸립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좋은 걸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버려야 돼요. 상처.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다 상처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고, 이거 다 상처입니다. 그죠? 교회 와서 그런 분들 계셔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조교회 때문에. 이 상처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다면 지금부터 이 상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잠 못 자고 병 걸리고, 그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사단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절대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과거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편집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상처를 편집하고, 그죠? 진짜 잘못된 걸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판이 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거를 잘 편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과거를 편집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어떻게 설계해야 되죠? 창세기 39장 2절이죠. 그죠? 여러분 설계하라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설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동행하면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죠? 여러분 건축 아십니까? 건축 설계 도면 보면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전문성 없으면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그 도면을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완성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완성품이 뭡니까? 애굽 복음화였어요. 그죠? 바울을 통한 그 완성품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완성품은 이 지역 복음화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를 디자인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가문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과거 속에 상처 속에 그죠? 무기력 속에 미래의 꿈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문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가문의 그런 문제들을 알고 그 사람들 미리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문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2, 3, 7, 5종 중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도 되지만은 와 있는 사람들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서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